할렐루야. 아멘.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연합군에게 중요한 그 두 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4년 6월 6일 날 이제 독일군을 패전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이 이제 그 노르망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개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D-Day, 디시전 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승기를 잡은 날이기 때문에 그 D-Day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뭐 바로 이긴 게 아니에요. 11개월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베를린이 함락되고 1945년 5월 7일 날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죠. 근데 그 11개월이 가장 독일군이 아주 극렬하게 싸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죽기 전에는 가장 강력하게 모든 거를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그 11개월 동안 오히려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V-Day가 있고 또 패망한 1945년 5월 7일이 이제 V-Day라 그래가지고 이제 빅토리 데이,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우리 특별히 이제 성경학자들 또 신학학자들은 이 D-Day와 V-Day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D-Day에다 비유를 하고, 초림한 거를 D-Day,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오셔가지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이제 V-Day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노르망디 상륙자처럼 승기를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뱀이. 근데 마지막 시기에 더 강력하게 이 뱀이, 사탄이, 악한 영이 더 발악을 하고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지금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제 V-Day, 그 V-Day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것처럼, 또 아까 그 D-Day와 V-Day에 비교하면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 이미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나 아직 그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와 그리고 아직 사이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긴장이 끊임없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은 긍정적인 경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또 반대되는 것들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살아있으면은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움직이면서 또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V-Day와 D-Day,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V-Day와 그 D-Day와 V-Day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 그러죠. 이게 스가랴서 10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칠고 고단한 인생 항로를 표현해서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을 더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원래 조그만 나라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왕실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니까 부족한 게 없죠.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왕실을 나오게 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왕실에서 보지 못한 걸 막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고통받고, 또 병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늙은이가 이렇게 막 늙어가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어요. 그런 걸 또 보게 되니까 충격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울면서 사람들이 장례식 치르는 걸 보면서
이제 생로병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 인간이 고해구나, 고난의 바다구나.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고난의 그 어떤 그 인연 속에서 또 그 줄기 속에서 윤회 속에서 벗어나는 걸 이제 해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해탈한다, 자기 힘으로 해탈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 힘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난에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고난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실락원 했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이제 복락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D-Day가 V-Day 사이에 있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성도의 삶은 실락원과 복락원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실락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이제 복락원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룬 복락원으로 소망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라라는 것은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가 굉장히 고난의 때예요.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묵상하고, 고난이 있으면 더 솔직히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가 막 되게 돼 있거든요. 뭐 평소에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결심은 맨날 하지만.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초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못 박히신 게 아침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6시간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이거는 새벽 4시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셔가지고 한 5시간 돼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합치면 11시간 되거든요. 11시간. 11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견디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있을 큰 영광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있을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8절 말씀,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신전의식, 코남데오 의식으로 살아갔어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오늘 말씀, 이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니까 칼빈이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사명으로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전 생태계, 뭐 해와 달과 별과 이 나무와 동물과 식물과 이런 거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환경이 너무너무 파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경 파괴로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혈의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 레드 크로스라 그러는데 이 그 환경 생태 신학자들은 그린 크로스 녹십자. 그래서 오히려 환경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여기가 이 지구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살리신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시걸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옛날 배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 중에 죽음의 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보면 왜 죽음의 땅이냐면 이게 생태계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돈 벌려고 그 재벌이 막 석유 개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막 생태계 파괴되는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티브 시간이 밝히다가 나중에 그 재벌을 만나가지고 아, 너 돈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지 이런 나쁜 짓 그만두고 이 지구를 생태계 파괴시키는 거 그만두겠냐.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되면 그만두겠냐. 그러니까 그 회장이 대답이 참 인간의 어떤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게 돈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그만둘 텐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는 인간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불나방처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나방이 뛰어드는 것처럼 죽음으로 계속 조금만 더. 끊질 못하면 자기가 그게 계속 조금만 더해요. 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는데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사유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피조물이 썩어져 없어질 물질과 세상의 또 욕망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을 이 피조물들이 다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대학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죽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같이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연 환경도 이 지구도 우리가 잘 다 같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우리가 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소원과 기도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생활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어떤 걸 기도하나요, 여러분? 소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소원하는 것,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라는 것이 되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소원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소원의 문제는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은 이 소원 자체도 병이 들어 있어요. 뭘 바라야 될지도 모르고 그 바라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회장 있잖아요. 죽음의 땅에. 조금 더 소원이 뭐예요? 조금 더 돈 많이 버는 거. 소원이 잘못된 거죠. 소원이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히틀러 같은 사람 소원이 뭐예요? 세계 정복하는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막 학살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이 소원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6절 말씀 함께 방독합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는 소원도 뭘 소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내 소원이고, 돈 많이 버는 게 세상에 유명해지는 게 소원이고, 이게 소원이 병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썩어져 갈 것을 소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라고 우리의 소원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인 인생의 방향과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인재하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소원이 무엇이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소원이 다 바뀌게 돼요. 199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잭 니콜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출연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영화가 있어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몇 번이나 봤어요. 그 영화 보면 그 잭 니콜슨이라는 분이 그 강박증 환자예요. 멜빈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성격도 되게 안 좋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랑 살 수도 없어요. 강박증 환자니까 뭐 이렇게 식당 가서도 식당에서 나오는 숟갈을 쓰지를 못해요. 이게 더럽다고 생각해가지고 갖고 다녀 주머니에 숟갈을 딱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식당 이 종업원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 꼴불견이겠어요. 그럼 뭐하러 식당에 오나 집에서 해먹지. 근데 또 그건 싫으니까 와가지고 자기 숟가락 하고 갖고 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인데 총각 교수님이었는데 총각 교수님의 나이는 60이 넘으셨었어요. 근데 결혼 안 하셨어요 평생.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교수님 그리고 이제 에이스 이렇게 주면은 에이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먹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저는 다 먹거든요. 여러분도 다 드시죠. 잡았던 데는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휴지에 이렇게 잡은 데는 이렇게 쌓여 있어. 손으로 잡았던 데 더러우니까 손으로 잡은 데 이렇게 쌓여 있어. 에이스가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결함에 대한 강박증이에요. 청결함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금 멜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청결에 대한 강박. 근데 이제 그 일하는 여정업원을 만났는데 캐롤이라는 여정업을 만났는데 그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사랑하게 됐어요. 이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사랑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안 변합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잘 안 변해요. 근데 사랑하면 변합니다. 그게 이제 그 영화가 주는 주제고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캐롤이라는 여자를 좋아하다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불렀어요. 아,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해보라고. 그래서 당신을 제가 칭찬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칭찬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여자들, 남자는 뭐 다 좋아하죠. 여자는 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부인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좋아하니까 칭찬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원래 강박증 환자인데 의사가 약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60%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강박증 환자가 약 먹어서 낫는다는 게 뭐 그게 나한테 칭찬이에요. 더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멜빈이라는 사람이 내가 원래 약 먹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했는데 당신이 만나면서 약을 꼬박꼬박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듣기가 좀 좋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더 해보라고 칭찬을 더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소원을 당신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널 만나니까 널 사랑하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소원이 바뀌어졌어. 소원이 생겼어. 여러분 그래서 이 소원이 바뀌고 소원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캐롤이 했던 역할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랑하면 변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뭐가 변화돼요? 소원이 변화되고 기도 제목이 변화돼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쵸?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께서 인도해서 내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긴 성공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 한 거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해서 내가 더 많이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V데이와 그리고 초림과 D-데이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열방과 만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